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고 좀 통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걸어 좀 상담을 요청한 이 분이 흔히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셀럽들 중에 하나예요. 광고 모델도 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인데 쭉 신앙적인 상담들을 이제 해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소비하도록 놔두지 말아라. 세상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고 빈털터리로 내던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큰 기업을 이룬 이런 회장들,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같은 이런 분들은 죽기 직전에 20개가 넘는 질문을 했다고 했죠. 난 죽어서 어디 가는가?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답을 못 얻고 이제 죽고 말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사용된다. 이것만큼 영광이 없고 이것만큼 상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 중 소원인 전도에, 영혼 구원에, 이 일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사에게 쓰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에 우리가 모든 안디옥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 받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시키시는 것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준비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야 돼요. 사람이요, 서로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만나면 아주 힘이 나고 일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것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나는 이제 다른 어떤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안 통하게 돼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근본 동기로 자리 잡게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속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택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원전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희생하고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이 언약 관계 속에 둘째,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이 언약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복음의 그 근본에는 약속과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시행, 이게요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약속한 것을, 맹세한 것을, 서약한 것을 지키어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값없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는 그 죄짐을 감당치 못하니 주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는 다만 은혜로
다만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 언약을 참 맛보고 누릴 택자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죄에 매여 흑암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이 전도와 영혼 구원과 거듭남을 참 맛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전도의 언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이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복음 전도할 때요, 우리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이게 언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내 마음이 무장되어야 돼요. 죄를 버리고 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세상에 범람하는 죄를 보며 가슴 아파야 될 우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중심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준비된 사람은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준비되어야 돼요. 전도자가 가진 66권의 말씀이 모두 양육과 사역과 확립과 제자화에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제자 삼으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영접 메시지만 딱 가지고서 어떻게 제자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 삼을 수 있는 전략이 또 있어야 되죠. 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한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딱 지속한다, 또 어떤 사람을 남겨둔다, 이런 전략이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자료가요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문헌 자료,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 그것이 딱 준비되어야 되죠. 여러분, 복음 전에서 영접 메시지 정말 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도 현장에서 영접 메시지 버벅대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수준이 아니야. 진짜 복음 딱 듣고자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이요, 복음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 빠뜨리지 않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삶 중직,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확고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으로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문제 보는 눈, 그리고 만남을 읽는 눈, 그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인도받는 법, 응답받는 법, 이런 것을요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의 승리 뭡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큰 어떤 헌신과 동력의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의 가슴을 가진 자가요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 돈으로 승리하는 자 말고, 잔꾀로 승리하는 자 말고, 이것저것 다른 수단 써서 승리하는 사람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조직을 이뤘다. 그 지교회는요 앞으로 수많은 지교회를 세워나갈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정통과 이단에 대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너 왜 이단이라고 뭐 어디 이단이라 그러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단에는 교리적 이단이 있고 윤리적 이단이 있죠. 삼위일체 부정하면 이단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부정하면 이단이고, 다른 영 주장하면 이단이고, 다른 뭐 재림 예수가 왔다느니 이런 헛소리 하면 이단이고, 우리 교리적인 이단. 윤리적인 이단은 뭡니까? 이상하게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술 안 먹던 사람이 술 퍼마시기 시작하고, 가정이 온전했는데 이혼해서 깨져가지고 막 오히려 확신이 넘치고, 막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 이게요 윤리적인 이단이에요. 이단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에서요 이단이니 뭐니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메시지로 일깨워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준비해서 전략을 가지고서 팀 사역 전도라든지, 또는 한 지역을 두고 집중하는 어떤 전도라든지, 이것을 두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찾는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명자죠. 사명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사명자는 이런저런 다른 데 감동받는 게 아니고 복음에 감동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감격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제물이 되셨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니, 여기에요 뭐 감사가요 이 남달라요.
그리고 사명자는요,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도 알 뿐더러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이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요, 헌신적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면요, 헌신합니다. 모든 성도들 사명자로 일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일부 강단 메시지는 이 구역 예배를 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부 강단 말씀을 우리 구역장들은 잘 숙지해서 또 월요일날 우리 또 정리를 다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강단 말씀을 잘 정리해서 구역 예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은요, 창세기 3장에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구역으로 우리가 지역을 정말 정복하는 구역 예배 사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2부 강단으로요, 우리가 지교회와 각 현장에 이제 말씀 전달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잘 못하겠거든 복사해서 주고 같이 읽자고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전달돼야 됩니다. 왜냐, 너무 오해되어 있고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중심 준비되고 말씀 준비되면 끝이냐?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구약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이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입니다. 이 바울이 중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각 지역마다 들어가서요, 반드시 먼저 하는 게 있는데 기도할 장소로부터 찾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라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기도처부터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 혼자 있을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본색이 바뀌어요. 입으로 하는 기도 말고 가슴 저 깊은 곳으로 하는 기도는요, 본색을 바꿔요. 심호흡을 하듯이 깊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요, 가슴에 중심으로 딱 자리 잡죠. 여러분은 대화 전에 뭐 합니까? 깊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회사 가기 전에 뭐 합니까?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달라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본색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시험하는 응답이 아니고 반석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반석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 먼저 기도처를 만드세요. 가서 뭐 사람 누구 만날까 그거부터 생각하지 말고 현장 가서 하나님부터 만나세요. 그게 열쇠입니다.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기도처부터 만들어라. 우리 대학생 청년들 현장 들어갈 때 기도처부터 만들어라. 나의 기도처부터 확립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드리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먼저 연락 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사역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사역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현장을 뛰쳐나가기도 물론 하지만 여러분이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말씀이 다 확립된 채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전도 되더라, 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택자를 만나면요, 전도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자를 만난 그 전도자의 입을 어눌하게 순간하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말을 조리 있게 잘 그래도 좀 하는 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은 완전히 죽을 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이 전도사가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나갔는데 그리스도 삼중직이 뒤죽박죽이야.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막 영접기도 하기, 맞다, 부활하셨어요. 이거 아셔야 돼.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피곤하기도 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세상 말로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듣는 귀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열어주셨어. 할렐루야. 우리의 말주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적극적이다 그래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는요, 만나면 복음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자를 만났다 그러면요, 전도자가 진짜 인생 최대의 행복을 맛봐요.
얼마나 가슴이 통하고요, 기쁨이 있고요. 만났을 때 이 영접기도 하는 사람도 감동이지만 전도자가 하면 눈물이 나고요. 저는 선교지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저 북경에서의 그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잊지 못합니다.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그 몇 개월 뒤에 북한에 들어가는 중국인 왕모 형제였어요. 중간에 통역을 두고서 우리가 밤새 얘기했어요. 형제 둘하고 이게 통역 한 사람하고 밤새 얘기했다니까. 얼마나 이게 다른 분들이 나와서 아직도 얘기하시네 그러고 들어가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얼마나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명이 통하는지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그 순간이 지금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인 거 있죠. 여러분, 전도자로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도가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준비된 전도였어요.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주로 논쟁하고 막 토론하는 것에 주로 훌렁훌렁 빠지거든요. 우리 13장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약간 싸움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싸워요. 너네 말이 틀렸거든? 어디까지 아는지 한번 말해봐. 내가 이겨줄게. 이게 전도하러 갔으면서 막 100분 토론이야 갑자기. 바울의 그게 하나의 약점입니다. 지식인의 약점이기도 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는요 그렇게 안 해요. 딱 중심이 어디 매여 있냐? 십자가 복음에 딱 매여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17장에 오기 전에 우선 현장이었던 16장에서 빌립보 그 현장에서 이 바울팀이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자, 바울의 정돈된 중심 그리고 성경을 통한 증명 말씀이죠. 준비됐죠. 그 이전 현장 빌립보에서 감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데살로니가로 딱 온 거예요. 중심 준비, 말씀 준비, 기도 준비, 이 세 가지 준비가요 완전히 풀로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때에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요 중심, 말씀, 기도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온 지역에 본이 된 교회였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본이 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에 가서 이 바울과 또 그의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해라. 데살로니가 교회 본받아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가라. 우리 오늘날도 수많은 이 교회들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자. 여러분, 이러한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전도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지교회와 모든 현장의 사역자들 다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적인 지교회도 역시나 믿음의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다. 아니,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본이 되는 이런 교회인데 부족이 있습니까? 예, 그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부족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의 부족을 보충해 나가야 될까요? 바울은요, 이들의 믿음이 보강되고 보충되는 일을 위해서요, 심히 간구했다고 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받습니다. 첫째, 바울이 심히 간구한 내용 그 첫 번째, 신속한 방문과 사역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11절을 보시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다른 데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해 주옵시며 라고 기도했지요.
아덴과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잘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급히 헤어졌는데 믿음에 잘 서 있는지, 초신자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가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속히 만나보고자 해서 참다 못하여, 3장 1절에 참다 못하여, 바울이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아덴과 고린도에 중요한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 갈 수는 없고 디모데를 대신 보냈지요. 근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돌아와서 이 보고한 겁니다. 바울 팀을 항상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와 그의 동역자들을 좋은 마음으로 잘 생각하고 있고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던 바울 팀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문제 만나고 난제 만나고 이럴 때만요,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울면서 찾아요. 그래, 그 전화 뜨면요 긴장돼. 왜냐, 항상 우는 내용이라서.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는 또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힘이 되고 보람이 되고요,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 그런 지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이 계속 막힌 것을 두고서 우리가 보면은 사단이 막았다. 2장 18절에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역이 반복해서 막히고 데살로니가에 가는 길이 반복해서 막히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이게 되어져 가는 게 보니까 막히네,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 기준이 없으면요, 아무 상황이나 되어가는 대로 이거 인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 기준이 안 서 있으면요, 그저 일어나는 일, 그저 되어져 가는 대로가 성령 인도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냐? 술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냥 술집도 보통 술집이 아니고 굉장히 타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술집에서 진솔한 얘기를, 가슴에 담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감동이 어떻게 왔냐? 이혼하고 저 남자하고 재혼하자, 그런 감동이 나한테 왔다. 그거 악령이 주는 감동이에요? 성령이 주는 감동이에요? 대답 크게 하세요. 누가 주는 감동입니까? 악령이 주는 감동. 성령께서는요, 죄 지을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유혹의 상황이 막 됐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인도 아니겠냐? 아닙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요. 거역과 반역을 하는 거, 이렇게 다 막 고라와 그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유가 있긴 뭐가 있어요? 거역과 반역의 이 흐름은요,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세차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과 이탈하는 것은 성령 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요, 말씀 기준 똑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가는 길이 계속 막히니까요, 이 바울과 그 팀이, 야,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단이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고요. 여러분, 정말 지도함을 따라서, 강단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는요, 항상 네 가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말씀 거역에 담대해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모임이나 어느 집회나 어디든지 가서 성경 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집회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에게로 이끌어요. 교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중심, 가문 중심, 이렇게 학연 중심 되지 말고 교회 중심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동역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굴 통해 하시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만나게 해달라, 직행하게 해달라, 신속하게 만나게 해달라. 왜 만나려고 합니까? 셋째,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고. 사람이요, 불신앙을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이 불신앙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근데 신자가 돼서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게 죄거든요. 죄의 근본 뿌리가 불신앙이거든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치 않으니까, 창조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로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아주 자기 머리에서 나온 기도예요. 딱 피조물인 자기 수준에 맞춘 기도예요.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불신앙 중에 또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팽배했던 게 바로 종말론에 있어서 불완전한 신앙이었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할 적에 요한계시록을 또 이제 할 때가 또 타임이 올 겁니다. 다시 할 때가 올 겁니다. 한 번으로 여러분이 다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런 기회를 딱 준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후반부 너무 중요한 이것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2박 3일 동안 마스터를 해낸다. 이걸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관심하고 모르겠다 그러고, 나 그때 바쁠 예정이라 그러고, 그래 결국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비튼 사람의 밥이 돼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정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요, 듣고 익히고 필기한 걸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종말론에 들어있는 자들 건져내는 우리가 돼야 돼요. 불신앙이요, 체계를 잡은 게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개개인이 보면요, 사이비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교회 앞마당을 막 자루가 빗자루 가지고 막 열심히 썰길래 진짜 막 이렇게 마당을 쓸고 그러다니 참 충성되구나. 그러니까 쓰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말이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 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봐. 이렇게 해야 내가 죄가 씻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율법주의예요. 추측신앙 가지는데 어떤 신앙 가지냐? 야, 세상에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요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 여론신앙 가진 거예요. 추측으로. 교만한 신앙을 가졌는데 어떠냐 하면요, 우리만 복음 안다, 우리만 복음 가졌다 이러면서요, 역사 속에 있었던 신앙인들 다 무시하고요, 우리만 깨달았다. 이게 교만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직분에 부족한 신앙. 중직자라는 사람이요, 성도가 질병에 예를 들어 아파서 이렇게 있는데 가가지고 이 약 먹어봐라, 저 병원 가봐라, 어디가 용하다더라,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이 중직자가요, 세상 수단 방법 자기의 노하우 이런 것만 살살 알려줘서 그거 맞지 않지요. 준비되지 못한 신앙이 뭡니까?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기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이 학교에서 사이비 다니는 친구하고 친해져 가지고 거기 몇 번 갔어.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준비되지 못한 신앙.
인격에 자리 잡지 못한 신앙은 뭡니까? 거칠고 무례하고 아나무인에다가 세상적이고요. 기회를 보고 죄를 막 지을 기회를 보고 틈을 보고요. 음란하고 그게 뭡니까? 인격에 자리 잡지 못한 신앙이에요. 믿는다 하지만 인격에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임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공격하는 자가 있고 믿음의 순수함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 존재가 있다. 이러한 공격을 예상하고 방비해라. 그래서 이 모든 영적 방비에 이 하나님 세우신 책임자가 바로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여러분의 영적인 준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근본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중요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이런 중직자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라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오셨던 나성민 장로님 이런 분들은 중심이 다릅니다. 목회자에 대한 중심이 달라요. 뭐 이거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거 저거 하냐 뭐 세상에서 그래 얘기할지 몰라도 이 장로님 중심은요, 목회자는 가장 좋은 걸로, 목회자는 가장 피로가 빨리 풀리도록, 목회자는 모든 나는 것에 사사로운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딱 한다. 이 장로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중직자가 왔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목회자의 기름 부음은 말씀, 근본, 영적인 지도, 이게 목회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중직자의 기름 부음은 물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그 근본을 쥐어라, 이 말이죠.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세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부모님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중직자의 기름 부음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면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요,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가나온 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온 인잔치의 이 역사를 얼마나 더 많이 들어야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먹어봐라 하지 않고 떠서 갖다 줘라. 믿음으로 갖다 줄 때 붓는데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최상급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을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요, 목회자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육간에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요, 야곱처럼 정말 이 전 지역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또 그것을 가지고 동력을, 힘 있는 동력을 해나가는 게 중직자의 기름 부으십니다. 큰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 훌륭한 교회에 바울이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서로 사랑하는 걸 잘하는 그런 지교회였습니다. 4장 9절에 가서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부분은 말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3장에서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격려하기를 이미 잘하는 지교회였어요. 환난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참 이렇게요, 인격적으로 준비된 그런 성도들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고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이 부족했기에, 믿음이
그 사랑의 수고만큼 믿음의 분량이 안 차 있었기에 네 가지 문제점이 생겨났는데, 그 첫째가 바로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야 우리가 지체 아니냐 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뭐 합시다 막 서로 친하고 하하호호하고 그러고 친교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한 거 있죠. 그래서 12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세계 열국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맡은 선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음란을 버리라 이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대신해주고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음란을 버려라, 야 음란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이게 참 사실은 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체면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가서 사역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이 사람은 죽어요. 이 죄로 이 가정은 무너져요.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음란을 버려라, 그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너무 친하고 예의 바르다 보니 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막 어떤 이런 죄를 가지고요 과하게 간섭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 과하게 막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을 가지고 나한테 막 알리라 그러고 막 경과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고 이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이 두 가지 다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랑하는 사이에 허물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으로 아끼다 보면 잘못과 허물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위로는 많이 했지만 올바른 종말론에 기초한 위로를 하지 못했어요. 장례가 이렇게 나고 장례식에 갔을 때에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이제 자식 보고 살아야지, 이건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불신자가 하는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자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장차 들어갈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삶은 실제다. 그래서 많은 헌신과 충성으로 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 가족이 정말 나의 헌신과 충성에 이것을 보고 그곳에서 상급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많이 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올바른 종말론에 기초한 위로를 못해서, 신자다운 위로를 못해서 그 부분이 부족했어요. 네 번째,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느라 영적 지도자의 가장 귀함을 잘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가 좋은 보고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싶다고 좋은 보고를 하는데 보면은 디모데가 다른 곳에도 파송을 받거든요. 우리가 디모데가 다른 지교회들에 파송받은 것을 이 기록에 우리가 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두드러지게, 이 교회의 믿음만큼 두드러지게 목회자가 파송한 이 디모데, 오늘날 말하면 부교육자 아닙니까? 잘 선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정도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문제가 이곳저곳에 있는 교회였지만, 좀 다툼도 이런 교회였지만, 이 디모데가 방문을 했을 때 진짜 성심을 다해서, 왜냐 말씀을 맡은 그 종이 말씀 들고 왔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긴, 또 그 편으로 진짜 이 바울의 어떤 동력 자금을 보내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영적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강단 말씀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는 분에 대해서요, 완전히 좋은 말, 존경의 말, 꼭 들을 말이 있다, 나 역시 듣는다, 우리가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을 그때 자녀가 살고 구역원이 살고 초신자가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종하고 대면 해갖고 여러분이 유익할 게 없어요. 강단의 종이 항상요 마음을 가져야 돼. 이따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단의 종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딱 한켠에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죄인들의 인간적인 위로, 공감, 친교가 신앙을 퇴보시킵니다. 죄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는데 비교하면서 위로해요. 야, 네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냐,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지도록 해서 위로해요. 공감하는데 뭘 공감하냐? 회개해야 될 거를 가지고 공감하고 처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친교 중심으로요, 좀 전혀 영적이지도 못하고 이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이 막 오가요. 큰 교회에 사람들이 왜 자꾸 나가고 막 이렇게 하냐? 정보 교류하려고. 학부모 모임에 학부모들 왜 나가요? 학원 정보 알라고. 근데 교회를 그 동기로 와요. 교회를 그 동기로 와. 여러분, 교회는 결혼 정보 회사가 아닙니다. 결혼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결혼 정보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병원 알아봐 주는 상담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요, 성도가 제자로 자라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일시적인 것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못 맞추게 딱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말씀에 맞지 않고 직분에 맞지 않고 사명과 전혀 안 맞는 말로 서로 막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하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주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좋은 열심이에요. 여러분 밑줄 팍팍 쳐두세요. 내 나름대로.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참 이게 제일 고치기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악심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 좀 고치기 쉽습니다. 그 악심 버리면은 싹 벗겨져 나가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좋은 뜻으로 한 거라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 뜻 거여가는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10명 정탐꾼들이 좋은 의도로 한 얘기입니다. 죽지 말라고. 전쟁 패배 안 해야 되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이 다 죽이는 말이었어요. 하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와가 혼자, 아담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몰래 얼른 딱 먹고 나만 하나님처럼 돼서 저거 부려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보니까 똑똑하고 일 잘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저거 부리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담을 귀하게 여겨서 같이 먹자 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좋은 걸 할 수 있냐? 같이 하자. 근데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 가지는 게 아니고 복음적인 마음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 가지지 말고 말씀에 맞는 마음 가지세요. 이 부분이 되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중간 지도자들은요 24시 성령 감동 속에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 인간적인 생각에 맹점이 딱 보여요. 기도 속에 딱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나를 인간적인 생각에서 꺼내줄 만남을 딱 만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뭘 위해 간구했냐?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구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고 했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불건전 집단들은 이 1세기 때 이미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 이만희 만이교 신천지 있잖아요. 거기가 걔네들 성지가 과천이에요. 과천. 왜 과천이 성지냐 했더니 열매의 그 하늘천이래. 그 도시 행정구역 이름 바꾸면 천국 바뀝니다. 신천지에는 참 충성된 인간들이 없나 봐요. 참 충성된 신천지 신도들 같으면 그 이만희 임플란트 해주지 틀리끼게 놔두겠습니까? 임플란트를 좀 해줘야 돼. 틀리끼는 아시죠? 이만희 틀리끼입니다. 영생 불사한다는 이만희 틀리게요. 왜 그 예전에 언론에 나왔을 때 막 손 달달 떨고 막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옆에 사람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꼭두각시. 그런데 재림 예수가 왔다. 이제 계시록이 성취됐다. 막 이런 말이에요. 과천이 천국이다. 막 여기에 뭐를 세워야 된다. 온갖 말로 미워가는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따라갑니다. 이들은 재림 예수 또는 재림 날짜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참 영적인 어떤 뭐 이스라엘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재림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야 이제 쓸 수 있는 거 다 써야 된다. 야 뭐 이렇게 뭐 아끼고 이래봐야 뭔 수가 있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부추기죠. 어떤 심각한 경우에는 집단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집단도 있고. 이들은 바울이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한 것처럼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라고 했거든요. 이들은 영적 체험을 막 시켜줍니다. 여러분, 악령이 영적 체험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악신의 이 능력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막 보이게 하고 듣게 하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경험하면요 싹 빠지는 거예요. 영적 체험. 그리고 공교하게 말합니다. 막 이렇게 뭔가 그럴듯이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거 바울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속여서까지 속임수까지 써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편지 말미에마다 자기의 표적을 자기의 사인을 남겼어요. 왜냐 편지마다 이것이 나의 편지라는 걸 증명하는 사인이다. 왜 사인해야 될 정도로 바울이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막 얘기하는 무리들이 초대교회 때도 이미 많았던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져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임직 감사 예배를 앞두고서 여러분이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아마 좀 보이시겠지만은 흠과 스크래치 난 것을 지금 전체 보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진짜 동력해야 됩니다. 그래 나와서 이렇게 스크래치 보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 거 같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스크래치와 막 흠들이 많잖아요. 이걸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흠을 잘 이렇게 메꿔라. 할렐루야. 거룩하지 못한 마음, 정결하지 못한 삶 이런 것을 흠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가라. 보수해라. 계시록 19장에 보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요 옳은 행실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옳은 행실은 장차 만나게 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치 혼인잔치를 앞둔 신부처럼. 참 우리 인간들의 규례 사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죄 많은 사람인데 혼인을 앞두고서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어요. 왜냐? 순결과 정절과 거룩의 이 상징인 거죠. 마치 혼인잔치를 앞둔 신부처럼 우리 지상교회들은 거룩과 정절로 우리들을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값진 구원, 값싼 구원이 아니고 값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열심히 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요, 나의 타락의 근성과 싸우고요,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요, 사단의 시험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멈춰서거나 다른 길로 미혹돼서는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에 문제 없지 않냐? 이거 사이비의 주장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큰 역사에는 믿음의 큰 분량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 감당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부족함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우리 세움을 받는 직분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요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자라가야 돼요.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안디옥의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다윗의 믿음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보강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재림 때에 거룩하게 예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